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변화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TV에 예능 프로 중에 좀 참 인기가 있는 프로가 이 군대에서 그 훈련 받은 그런 예능 프로가 요즘 참 인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그 강철 부대라고요. 그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그 서바이벌 게임, 그 생존 게임을 해가지고 막 살아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참 제가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그 훈련, 그 예전에는 또 진짜 사나이라고 여러분 보셨죠? 진짜 사나이라고 또 그게 예능 프로에서 그 배우나 연예인들을 이제 군대 입대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그 진짜 사나이에서 그 여군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방영을 한 걸 봤는데, 그 아주 가냘픈 그 연예인들과 또 배우들을 입대시켜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요, 그 훈련을 시키는 그 조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여자라고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예? 똑같은 그 정규 군대 훈련을 시키는데 뭐 체력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그 중에 어느 배우는요, 유독 훈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이래도 야단을 맞고 저래도 야단을 맞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힘드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눈이 붓도록 울고, 훈련 받다가도 울고, 또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훈련에 적응을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또 눈물이 나오고, 또 사정도 봐주지 않고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그 조교들이 너무 야속해서 서러워서 울고, 뭐 계속 우는 거예요. 뭐 그 배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그 야무진 탤런트 입대를 준비하면서 자기는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깅을 하고, 또 낮에는 등산을 하고 체력을 키웠는데, 그리고 동네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가지고 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입대하기 전에 자신 있게 입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예?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처음에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체력이 약하고 훈련도 안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인 그 여배우들의 모습이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역부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이 닿지도 않고, 어떤 분은 체력이 딸리고 어떤 분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 공부만 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런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또 취업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또 결혼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결혼해도 살 집이 없어요.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프로가 문득 또 불쑥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 아브라함,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역부족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은요, 먼저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의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은 남자로서 성적으로 불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거는 여러분 여자로서 생리가 다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50%예요? 0%예요? 0%예요. 0%. 자기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0%예요. 25년의 긴 세월 동안 그 약속만 바라보고 약속만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아니까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너무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마음의 고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 달도 못 기다려요. 우리는요 1년도 못 기다려요. 목사님께서 신방 와주셨는데 왜 신방 오신 다음 날부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왜 기도해 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는데 그 마음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상가상으로요 25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뭐 누구 싸움에 누구 등 터진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아브라함도 끼어들어가지고 세상에 같이 함께 간 그 롯이 붙잡혀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조카 롯을 거기서 빼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이런 난감한 일이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낯선 땅에 아무 기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가나안 원점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죽하면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자마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과 또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또 그렇게 마음에 힘듦이 있었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나타나자마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지켜주겠다. 뒤집어 말하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내내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14장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땅을 힘겹게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바울도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함도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저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보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없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 왜 이렇게 무능한 겁니까?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건 특집에 나오는 밤마다 눈물 지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여러분,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난관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에게는 죽을 자유도 없다, 나에게는 망할 자유도 없고 실패할 자유도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게 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예?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5년의 긴 세월 동안 기다렸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한마디로 인내하게 하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전체의 삶을 보면요,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작동이 되었습니까? 모든 절망과 모든 의심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내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인내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는 이 호칭, 권사라는 호칭, 장로라는 호칭, 안수라는 호칭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면 저도 좋아요. 장로님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권사님 하면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칭에 걸맞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작동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절망하고.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장이 아닙니까? 사랑장. 여러분 그 사랑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을 쭉 적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쭉 열거하시다가 5절과 6절 말씀을 가다가 마지막 7절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느니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고,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사랑 얼마나 많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사랑 표현을 많이 안 했어요. 그 아내에게 사랑 한마디 한다는 게 세상에 돌아가실 때 한 번 하든가 누가 막 옆에서 부추겨서 한 번 하든가 그러는데,
요즘 젊은 것들 보면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무슨 뭐 카톡에다가 이모컨든 뭐 막 날려버리고 뭐 그냥 만나면 뭐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인내가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이혼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이혼 안 해요.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인내하는 사랑. 말로는 안 하지만 그 내면은 인내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뭐 어떤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애를 버리라고 하니까 애를 길거리에 버리고 세상에 그 남자하고 모텔로 가는, 이런 때려 죽일, 제가 차마 요건 더 이상 못하겠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모독이에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기 감정의 충동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 입에서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쓰려면요, 거기에는 끝없는 인내, 눈물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내의 눈물로 가정을 지킨 게 아닙니까? 뭐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그 엄마들이 이렇게 가정을 지켰습니까? 옛날에 보면요, 저도 아버지를 솔직히 미워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어머님처럼 헌신적인 분도 없는데 그렇게 구박을 해요. 왜 이렇게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줄 건 다 해드려요. 네? 세상에 집에 들어오면 물 떠다가 발 씻으라고 그 세숫대 하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미워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인내가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인내가 없는 믿음도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한 가지 시험만 와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가 하면, 자,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우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결국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재수를 하고 또 삼수를 하고 오수를 하고 또 우리 취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떨어지고, 여러분 절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약이에요. 믿으십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없이 자란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지금의 어떤 형태의 고생과 고난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보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부부관계에 심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보약이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을 꿈과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 그게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자,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낭만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처세술이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이 어려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어려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결 방법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세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뜬금없이 아브라함 바깥으로 나가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들을 봐라. 무수한 별들을 보이냐?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고 꿈을 심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병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자리로, 꿈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의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고, 현실의 어떤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을 하고 믿는 성도님들이 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는 자리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꿈을 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을 갖게 되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그리울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뭐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런 표정들인데, 예?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지면 늙은 사람이에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갈렙과 같이 140살이 돼도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20대에도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문득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겨울나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겨울나무 보세요, 여러분. 잎도 다 떨어졌어요. 그 푸름 싱싱함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겨울나무는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겨울나무를 보다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겨울나무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보면요, 꽃이 피고 또 좋은 냄새가 나는 그 4월의 나무들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지만, 저는요, 그 겨울을 힘겹게 나고 그 겨울에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그것이 4월에 화창한 꽃을 피는 그 나무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엄동설알의 그 겨울나무 보면요, 멋내고 꾸미고 또 자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 있는 그 자체, 그게 그 나무의 본능이 아닙니까? 서 있는 그 자체, 그게 그 나무의 본능이 아닙니까? 예? 그 본능을 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내고요, 그 본능을 가지고 버텨내고 결국은 그 겨울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또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내고 화려하게 변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겨울을 버텨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겨울나무 같은 본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안에 그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본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나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요, 견뎌내는 그 삶의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답고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또 가장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수시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내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같은 애들은 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26,000원이 뭐라고 그게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못 들어간 제 신세가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참 비참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가 버림받는 겁니까? 이대로 내가 망하는 겁니까? 저 다시 학교 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교회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울부짖는 그때가 가장 그리운 거예요. 가장 그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꿈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희망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비전이에요. 그 비전과 꿈과 희망을 푸니까 이 마음이 터져같이 기뻐요. 친구들도 없어요. 혼자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러한 비전과 꿈과 희망으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말씀을 받던 그때와 응답받던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자기의 몸도 죽고 사라의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100세의 그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칼로 어떻게 그 이삭을 향해서 내리칠 수 있었겠는가? 그 답은 하나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증명됩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의로 여기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바울이 참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보면요, 바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유자재로 막 그냥 적용을 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바울서신 13개를 쓰고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읽자 그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경 카톡 강독을 막 시작을 하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지금 새벽 예배 호세아 강해설을 하는데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심수 알자, 여호와를 심수 알자, 여호와를 심수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뭐가 하나님 아는 방법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통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든 관계없어요. 그냥 말씀 가치마다 계속 보낼 거예요. 제가 읽는지 안 읽는지 다 체크가 돼요. 거기에 표시가 되잖아요. 읽는지 안 읽든지 뭐 하나님 말씀 계속 보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목회 마무리할 때까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이 카톡 강독 계속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할 거예요. 또 하나, 내년에는 성경 암송 한 주일에 한 절 암송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암송합시다.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너무 부담스러우면 또 내가 8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로마서 4장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이 로마서 4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 후반부를 가르는 그 분기점이 17절 말씀인데, 자 17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노징준 목사님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 목사님 어릴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돼. 나는 강해야 돼. 나는 내 가족을 책임져야 돼. 나는 내 자식들을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는 게 그게 강한 강박관념으로 온 거예요. 그 마음을 짓누르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받고서는 울면서 많이 회개했대요. 자기가 다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강해지려고 했는데 강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다가올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고통 총량의 법칙 뭐예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약한 사람, 고통 총량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립니다.